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4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옛 통일 찬송가는 265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4월달 기도 제목 열방을 중보하는 4월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광섭, 정사라 선교사님 사역과 학교 사역을 보호하시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오늘도 주의 복음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렇게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그 말씀 따라서 그 찬양 따라서 오늘도 주의 길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지에 있는 정광섭 선교사님과 정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땅이 복음으로 이제 전쟁의 소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열리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13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2월부터 이어서 4월까지 계속해서 2월에 이어서 3월 요한복음 보고 4월 달에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어요. 큐티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집중한다면 괜찮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게 되면은 욥기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도대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말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인데요. 욥을 향한 책망조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누구일까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32장 초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입을 열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후의 이야기를 먼저 좀 요약해 볼까요? 어제 본문이죠.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오늘 13절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항상 교훈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도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주관적으로 간섭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어떻게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한탄한 것에 대한 반박적인 성격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하심에 대한 욥의 신앙적 무지를 깨우치려고 하는 의도로 강하게 아주 질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요, 고난을 통해 의를 회복하도록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의와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해석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의의를 변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후의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달아서 욥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이 부분만 들으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자에게라면은 이 입장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의 상황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심판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와 세 친구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과 욥의 진정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코끼리와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끼리를 탐험하기 위해서 모인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미들이 모여서 10분간 이 코끼리를 잘 각자 탐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0분의 탐험이 끝나고 나서 탐험가 개미들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코끼리에 대한 주장이 모두 달랐다는 것이죠. 등을 탐험한 개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넓은 평야와 산성 같은 그런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꼬리를 탐험한 개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코끼리는 뱀과 같은 생명체야. 그렇게 얇고 그렇게 움직이는 생명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에 들어갔던 어떤 개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코끼리는 움직이는 큰 파이프 같아. 굉장히 힘있게 움직이는 파이프야. 귀를 보고 온 개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코끼리는 넓은 잎사귀 같은 존재야. 그것이 코끼리야. 다리를 보고 온 개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튼튼하고 큰 나무의 몸통 같은 그런 존재야. 마지막으로 상아를 보고 온 개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아주 단단하게 솟아있는 뿔과 같은 존재야.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각자 다른 이야기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으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대화를 듣고 있다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미들의 이야기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100%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아니 1%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며 공통적으로 만나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다르게 만나는 나만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공통점도 있지만 모두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후의 말, 오늘 본문 여러분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러니 내가 아는 하나님에 따르면 너는 죄인이야. 욥, 너는 죄인이야. 나머지 세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두 친구에 대하여 노하노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들을요. 하나님의 꾸지람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위로차 왔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 착각하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도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이야기들이 몇 번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우리는 항상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우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착각은 자유하지만 착각하는 신앙은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지니 교만하지 말지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을 우리 가운데서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영적인 안목을 넓혀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잘못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의 신앙심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시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말로 욥을 책망한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하나하나 경험하며 겸손히 은혜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